오늘은 이제 93번째로 요셉이 드디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신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대인 관계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대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대신 관계도, 또 인간과의 대인 관계도, 또 대물 관계도 다 파괴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가장 회복해 오른 건 뭐냐?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는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건요, 우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몇 개로 되어 있죠? 반드시 두 개로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두 개로 줬을까요? 하나의 돌비는 하나님 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돌비를 두 개를 줍니다. 하나를 깨뜨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 주죠. 이렇게 하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십계명 중에 대신계명에 관계되는 계명이 몇 가지죠? 네 가지죠. 대인관계는 몇 가지죠? 6가지죠. 이렇게 비율로만 따져도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인관계의 회복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보는 것처럼 또한 감동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이 드디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유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가족이 다시 만나가지고 드디어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첫째는요, 인간관계의 회복은 해를 가한 쪽에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바로 구약 율법 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동생 요셉 정체를 아는 것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 정체를 알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 바로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 구약교회 사람들이죠.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애굽 포위 공격자, 십자가의 판자로 당신들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얘기죠.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리, 그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 형제는 지체인 교회를 상징하니 곧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는 성녀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도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 야곱의 형제와 똑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들이 죄 때문이니까 바로 그게 누구의 얘기죠? 가롯 유다 얘기잖아요. 우리가 유다라고 하면요, 유다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 팔아먹어봤나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예수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십자가를 성취해가지고 형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화해를 이루실 것을 좀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들인 원수들을 사랑해서 구원해내시고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요단은요 22년 전에 요셉을 은 20냥의 노예로 판 사람이 누구죠? 유다죠. 르시레유, 단나카다미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르시레유 유다가 22년 전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장본인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동생을 풀어주고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사자라고 했다는 거죠. 누가 잡혀있죠? 지금 시몬이 잡혀있잖아요. 또 베냐민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사자라고 했다는 거죠. 유다의 대변화요 대회개라는 거죠. 요셉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로봉으로 시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대분하고 방에 들어서 혼자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요셉이 뭐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니까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습니까? 나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또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의 피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유다의 회개가 요셉의 감정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의 회개는 화해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둘째는요,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은 피해자 측이 좋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갖게 되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야 니네 나 팔아먹은 거 아니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런 감정을 가졌으면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요셉이 훌륭하다면 머리가 좋다는 것보다 행정 능력이 탁월한 것보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셋째는요, 요셉이 이런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신앙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지었다고 그랬죠. 맏아들 므낫세, 이 모든 땅이 잊어버리겠다. 둘째는 에브라임, 두 배의 땅, 그죠?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이름을 줬고,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설했다. 이렇게 이름도 짓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2장 18절에 형들이 곡식을 넣기로 해가지고 일차 여행을 마실 때도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죠. 창세기 43장 29절에 아우 베냐민을 만날 때도 소자여 하늘이 내게 은혜 베풀을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죽을 때에도 창세기 50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평생 그 마음 중심에 오직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셨고 그 입술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의 잘못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행동은 뭐죠? 전부 다 하나님 입술이 붙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 누가 탄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교훈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뭐예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태주를 바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가 있으면 먼저 우리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좋은 태도를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긍정적인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자로서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애굽행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일조를 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닌 애굽으로 팔려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 얘기했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거라고 한 그 언약을 그에 의해서 지금 팔려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멋진 드라마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요셉이라는 출연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그 역할에서 탈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연출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었죠. 세상의 기운을 부르는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죠. 애굽의 발에 착고를 세우시고 그의 몸을 쇠사를 묶으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신 분 누구였죠? 역시 하나님이었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였죠? 역시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바로 그걸 깨닫고 가야 한다는 거죠.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거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형들까지 하나님이 도구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에게 내가 형들에게 주가 될 거라고 어머니 어정을 했죠. 요셉은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세상의 기운으로 죽어가는 것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것도 모두 우연적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 자리에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을 전부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들어서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가게 될 거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 섣불리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적 신분, 즉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상급. 오직 그것만 요셉은 안중에 있었다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 바로 누구죠?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이스라엘이죠. 그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으로 보냈다.
그러니 전국에 주로 세우시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게 하소서라고 구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 풍요한 땅, 비옥한 땅, 임박하다, 다가오다 그 땅에 머물게 하려고 다른 이구도 보냈다. 그러니 가까이 하자는 것은 구속, 영적 의미가 있는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이 어디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모여오는 그 땅, 그 땅이 가장 좋은 땅 아닙니까? 거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직 남은 휴면이 5해 성전을 세우는 기간이죠.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기간, 땅의 소사는 금식하고 만나로만 살게 하는 기간, 그것 동안에 요셉이 잘 동행함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거기 고센 땅, 신학교회 가장 좋은 땅, 거기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교회, 모형교회 전체가 신학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학교회가 뭐죠? 이미 율법에서 성령받으러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바로 뭐예요? 고센 땅이니까 그 땅으로 와서 같이 머물자는 거예요. 12절에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그래. 내 입이라. 여기서 요셉은요 자기 입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을 내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연합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교회 입과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난 입과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죠. 당신들 형제들은요 내 요셉에게 애굽 포위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곳 시상에 있는 신학교에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아뢰고 증언해가지고 속히 모시고 내려와서 요셉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성취하고 받은 영광의 교회에 다 들어오도록 해놓았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인데 이건 목은 어깨, 교차으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결국 요셉과 누가 베냐민이 목을 안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학교로 넘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21절 3절이죠. 눈물 곧 십자가 복음을 흘려내게 할 것을 보여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끌어안고 한 몸 돼가지고 어떤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15절에 요셉이 그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입 맞추고 그 후에야 주님과 우리가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입 맞춰야 우리 입술 바뀌죠. 19절에 보니까 애굽 땅 심리받은 땅에서 술에 바퀴를 불려 앞으로 나가는 자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뭘 내주죠? 드디어 뭘 내주죠? 술에 그죠? 이 야곱에게 뭘 보내요? 술을 보내요. 왜? 고센 땅으로 데려오라고 가장 땅이 좋은 땅으로 데려오라고 수레를 내주는 장면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바퀴를 굴려가지고 목적지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레를 취하는 거예요. 너희 도구, 바로 캐리죠, 캐리. 캐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구약교에서 쓴 도구는 바로 샘물, 율법이죠. 모든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그걸 아끼지 말고 싹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엘베로 가든 모든 전부 다 구약교의 모습은 전부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리, 그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신약교회에 들어가려면은 가난, 지금까지 구약교를 사용하던 것은 전부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뭐죠? 옛 습성, 옛 옷, 옛 생활 전부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들은 전부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입었던 옷이 몇 가지였다고 했죠? 48가지 중에 지금 마지막에 새우판 빼고 가면 몇 가지죠? 47가지죠. 그 전부 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좋은 것, 투부, 좋은 것, 토부에 밖에서 투부, 물건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겉모습, 뱀 같은 거, 모형, 그림자, 육체, 율법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 그리고 휘장에 찢어져 버린 것, 그 속 진리가 너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져 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것, 육체, 모형, 그림자, 덮개, 휘장, 율법을 아낌으로 좋은 것, 새 것을 입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새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옛 것을 버리는 일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으려면요, 옛 습관, 옛 생활, 겉옷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벗어. 돈, 명예, 아이고, 그것 때문에 껴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20회로 보니까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는 것은 이미 갈아입을 옷을 요셉이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도록 내가 새 옷을 준다. 그래서 옷 한 벌씩을 줘요. 그런데 옷 한 벌씩 줬는데 누가에게? 베냐민에게 몇 벌이죠?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줘, 5벌을. 그죠? 자, 이게 보면요, 참 너무나 참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죠? 20일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다는 것은 갈아입을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줄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빌보서 2장 5절과 10절 보고 나면요, 우리가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은 은 300과 가렙을 옷 5벌을 주던데, 그죠? 왜 은 300과 가렙의 옷을 5벌을 주는 거죠? 은은 속전이죠. 핏값이죠. 303은 침례 숫자고, 100은 코프고, 반역기고, 십자가를 상징하고, 성전을 세우고, 뭐예요? 모세 오경,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줘요.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살해있어가지고 십자가, 바로 애굽 땅이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야곱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가 오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 모형으로 살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았다,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못 믿더라는 거죠. 애굽, 바로 뱀이죠, 구약이죠. 요셉이 부활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십자가에 있는 교회가 머리가 되었다고 해도 야곱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고된 수레, 뭐예요? 이 수레, 아가야, 그 십자가를 보고서 야곱의 영이 소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율법에서 눈이 떠져가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그때 수레를 보고 나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영이 소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영이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영이 소생하여 뭘 드려요? 이스라엘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약복강에서 깨지고 나서 참으로 28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아이고 참 희한하죠. 다 뭐예요? 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나서요, 슬퍼했던 그 기간 동안은 한 번도 이스라엘로 생각을 안 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지금 십자가에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팔리고 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지금 수레를 보내가지고 눈이 떠지고 다 깨지고 해서 뭐예요? 아, 이스라엘이 가로되 드디어 좋게 돌아 소망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28절에 40보다 28절에 참으로 보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나오다는 말이에요. 야, 내 아들 요셉이 지금에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 십자가 성취 하나님의 다스린 자 그가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과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영이 소생해가지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았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른 내가 가서 그래도 그를 보고 나도 죽더라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떡하더요? 아버지를 데려다 얻다가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바로 람세스 태양선 그 참다 태양 고센 땅이 람세스 그죠? 람세스가 나중에 수령부를 떠나죠. 람세스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장모가 나오고 지죠. 그 람세 가장 좋은 땅 그죠? 좋은 땅 그 높은 땅 높은 곳 그리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걸 보리라. 옛사람 겉사람 육신을 전부 다 죽이고 뒤에 뭘 돌아와야죠? 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으로써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애굽행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일조하는 자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이방 나라의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하게 하시고 4대 만에 가나 돌아다니는 뭘 돌아요? 군대로 민족으로 그죠? 아주 큰데 돌아올 거라고 이미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만 돼.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요셉이 먼저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고 기본이 이런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데려오고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닌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멋진 드라마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요셉이라는 출연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그 역할에서 탈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연출 의도를 정확히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으로 애굽으로 보낸 분이 뭐죠? 하나님이죠. 세상의 길을 물음이 하나님이었죠. 야곱의 발을 잡고 도 하나님이었죠. 그걸 참게 걷는 것도 하나님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앞길에 바로 누가 있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발걸음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야곱이 드디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창세기 46장 애굽행을 또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